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원래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이 됐어야만 합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봐서 그래서 지난주 설교 본문 가지고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못해서 이 본문을 잘못 택해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이번 주는 특별히 제 스스로가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는 주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예요. 근데 읽기는 3장에 있는 부분만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으면서 저한테 이제 와닿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인이라는 게 뭘까요? 종교인이라는 건요, 모든 신에게 그러는 것처럼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신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신이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괴롭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확신하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이미 오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미 오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업무를 반복하려고 해요. 그것이 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우면서도 고통 속에서 나를 억지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요리 문답,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데, 근데 소요리 문답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만 아시는데 뒷부분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이 즐거움은 없어요. 즐거움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힘든 일도 많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뭐냐면 우리거든요. 주님의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익사이팅 하냐면요, 왜 즐거울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매니,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 되면서 우리를 부리려고, 종으로 부리려고 하나 되신 게 아니라, 한 식구가 된 게 아니라 사랑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를 넣어서 그 영광을 체험하며 같이 살게 하시면서, 하나로서 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크리스찬 삼으신 거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요 우리를 점수 매기고 계신 것이 아닌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도 학교 다니면서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성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학교생활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 점수 종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좀 잘못하면 마이너스 몇 점, 뭐 잘하면 또 이렇게 부가점 해가지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하는 일 가지고 점수 매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수 매기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들 다 빵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빵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팩트예요.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우린 빵점이에요. 인간이 절대로 100점 맞을 수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인간들이, 예? 자기도 100점을 못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빵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며 살아요.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점수가 60점이었는데 예? 저 사람이 40점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저 사람 잘못한 걸 판단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이너스 40도 내 마이너스가 돼서 나 마이너스 20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요 그런 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예, 그럼 그 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험 점수 100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공부 잘하던 분들은 100점 맞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야구로 비유를 할게요. 야구는 18을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8이라는 게 뭐냐면 18이 아니라 18입니다. 18. 10번 나와서 10번 안타를 치면 그 사람은 18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야구 선수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프로야구 선수가 4할을 치잖아요. 그럼 굉장히 타격왕이 돼요. 그 10번 중에 4번만 안타 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럼 되게 잘 치는 거예요. 옛날에 추신수 있잖아요. 잘 나갈 때도 3할을 쳐본 적이 없어요. 3할에서 좀 못 미치니까 그 많은 연봉을 받고 텍사스에 왔거든요. 지금은 2할 6푼 정도 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종교인이잖아요. 도덕적으로 똑바로 섰고 정말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은 4할 못 쳐요. 4할 못 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다 같은 죄인.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누구랑 비교할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이게 우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래서 24절부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게 24절부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근데 우리는 믿으면 된 거예요.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참으심이 또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 잘못했을 때 죽이시고 죽이셨다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참아주심의 이 은혜예요. 참아주심 속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참으시는 중에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계속해서 다 그 얘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 사하시려면 주님이 의로우셔야 되거든요. 죄가 없으셔야만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것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의로워지신 거죠. 의로워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우린 자랑할 수 없어요. 사활을 치는 사람이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법으로,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이게 우리의 팩트예요. 우린 잘난 게 없어요. 남을 비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 우리 할 일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냐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근데 저는 이 열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반박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애가 있는데 책을 너무 좋아해. 얘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을 읽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책을 계속해서 읽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보면서 우리 애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걔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걔는 뭐 하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안 해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좋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영광 속에 집어넣고 그 영광 속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해야 돼요. 즐거워서 해야 되고 기뻐서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사는 자녀가 엄마한테 쫓겨나지 않으려고 엄마 눈치 보면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가 좋을까요? 왜 쟤는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살면서 인조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길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둘째 딸이 와가지고 이 대국민 톡쇼를 하는 그걸 같이 보는데, 거기에 진짜 못된 여자애가 나와요. 술 담배 하는데, 고등학생인데 술 담배 하는데 그게 뭘 잘못된 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엄마가 날 봐도 안 했으면 좋겠대. 근데 용돈은 줬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냐, 가족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여자애를 보면서 우리 둘째 딸이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저 여자의 엄마는 살지 못할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딸애가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게 왜 감동이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우리 딸이 저 미친 여자애 이러고 그냥 말았다면 감동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어느새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살아가는 딸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은, 우리 아들도 저래야 되는데. 이제 아직 다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딸 둘은 키워봤는데 아들은 지금 이제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딸 둘은 은근히 걱정이 없는데, 이제 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들은 달라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열심히가 아니라 즐거워서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큰 딸을 둘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꾸 애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 있죠. 이제는 눈치를 보게 돼요. 왜 눈치를 보냐면, 졸업을 하면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큰 딸이 이제 우리 집에 살아요. 근데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마음이 바뀌어서 아빠랑 엄마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 나갈래 할까봐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눈치를.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항상 이러세요. 제가 1시에 오잖아요. 새벽 1시에 오잖아요. 그러면 문 앞에 의자에 앉아 계세요. 주무시지 않고 1시까지 문 앞에 앉아 계세요. 제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무 말씀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세요. 제가 2시에 오잖아요. 그 문 앞에 앉아 계세요. 새벽 4시에 오잖아요. 문 앞에 앉아 계세요. 전화도 한 통 없어요. 근데 들어오면, 그리고 잘 왔냐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제가 우리 아버님을 뵈면서 내가 이 집을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잔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이것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담이 됐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치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정말 살고 싶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고 우리 눈치 보시면서, 때려야 될 때 안 때리시고, 잔소리해야 될 때 안 하시고, 그러면서도 나랑 사는 게 즐겁지? 이런 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면서 사는 그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괴로우면서도 이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야, 힘든 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면서 주님께 뭐 그냥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면서 즐거움 하나 없이, 기쁨 하나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믿는 성도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 지옥만 안 가면 되지, 혹시 그게 여러분들 목표세요? 그럼 솔직히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미리 믿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던 그 벽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 말씀을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직통 전화가 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지금도 내 옆에 동행하시는 분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 속에 살아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과 내가 그런 관계라면 아마 자랑하고 다닐걸요? 네? 우리 아버님 댁에 가면 한국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이 다 있으세요. 벽에 붙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한국 대통령 워싱턴에 방문할 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평통위원이세요. 네? 꼭 가서 사진 찍으시고 붙여놓으세요. 되게 자랑스러우신 것 같아. 근데 대통령보다 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동행하세요. 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 영광의 시작이에요. 이 기쁨의 시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셨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 친구랑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친구는 야 내가 네 친구 되니까 너는 은혜 속에 들어가네, 은혜라고 표현 안 해요. 왜냐면 똑같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신 건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같으신 분들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요? 어떻게 교제를 해요? 어떻게 친구가 되고, 어떻게 나와 함께 주무시고, 나와 함께 내가 잘 때 내 옆에 계시고, 어떻게 나와 동행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라는 단어를.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그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고 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가 생겨야 돼요. 이게 은혜라면 우리의 목표가 생겨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니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요, 2절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우리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의 틀 속에 이게 박혀 있어야 돼요. 왜 삽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게 저의 목표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자동적이고 이거는 모든 우리 틀 속에서 당연해야 돼요. 왜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이게 최고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이거 아니면 우리 인생은 정말 드라이 되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주님과 화평을 이루고 주님과 친구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즐겁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재미예요. 이 재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재미 때문에, 이 익사이먼 때문에 그 다음 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게 많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쉐이프업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로 동참하면서 그 영광 속에 살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내버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자녀로 쓰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컨셉을 알면 즐거울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 뭐 합니까? 참는 거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단이 되어서 우리가 정금권처럼 나오게 되고, 연단은 또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우리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확실한 소망을,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랑이 딱 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셔서 점점 사랑이 더 많이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부어주시니까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지금도 성령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 할 일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요 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나서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 아세요? 좀 기다리면 답인데. 그래서 그 치차드 할러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흙탕물 있잖아요. 그 흙탕물은 어떻게 걸르는지 아세요? 왜?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요 불순물은 밑으로 다 내려가고요, 예? 물이 쫙 맑은 물은 위로 올라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이제 물이 보이니까. 기다리는 게 답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막 하다가 더 흙탕물 되고요, 더 앞길도 안 보이고 더 답답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할 일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좀 이런 것에 유스된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한테 좀 죄송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 보면 답답하죠, 그죠? 네, 우리 와이프가 저를 답답해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답답하시겠습니까? 네?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해요, 어쩔 때는. 근데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기다려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이 다 하신 거라는 결론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익사이링한 거고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까. 예? 여러분들 예수를 먼저 믿은 게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 혼자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싸우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싸우지 않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늘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참 답답해요. 왜냐면 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의 종이 아니래. 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무슨 말일까? 나는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닐까? 뭐 이런 별난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7장 가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대. 그 지도 죄 짓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죄의 종이 아니라 그러면서 7장에 가서 자기도 죄 짓고 있대.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앞에 말에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예?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자기가 죄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의 종은 아니래요. 예? 근데 종은 아니지만 아직도 그는 부족해서 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이 싸움 속에서 문제는 사도 바울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은 혼자 싸우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못 이겨요. 혼자 싸워선 성령님과 함께 싸워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붙들고 싸워야 돼요. 붙들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시킨다고 얘기 안 하고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고 얘기해요. 법으로. 이건 문서거든요. 왜 갑자기 성령의 법으로 이긴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혼자의 싸움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예? 이제는 그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 율법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근데 우리 생각에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에 무슨 어떤 큰 능력을 행해서 가지고 우리를 확 뒤집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법으로 이기게 하세요. 법이라는 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주시면서 우리로 바뀌게 하세요. 우리 생각부터 바뀌게 하세요. 생각부터.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성령의 법을 쫓아가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나 혼자 싸우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한 번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영의 일을, 성령께 주시는 일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이기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머리 들어가잖아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성령을 붙드세요. 그 생각 버리지 말고 붙드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확연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인 것을 우리 삶 속에 결국에는 보여주셔서 우리가 맞아, 바보라도 이기러 가야지 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머릿속에 심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정말 인간들의 생각은요, 맞다는 생각도 이게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인간은.
제가 지난주 중에 신문을 봤는데 드디어 우리 인간들이 엄청난 일을 한 가지를 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7천만 명이 많게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지구 인구 숫자에 남자가 여자보다 7천만 명이 더 많아졌어요. 이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딱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애 하나밖에 못 낳잖아요. 의사를 어떻게든지 꼬셔가지고 낳을 애가 성별을 구분해서 여자면 낙태시키고 남자만 낳은 거예요. 남자만. 그래서 이런 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남자가 7천만 명이나 많아요. 남자 애들이 20세 미만이. 인도는요 애를 무조건 많이 낳거든요. 근데 다 남자만 낳아요. 다 남자만 낳았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 줄 아세요? 옛날 사람들은 남자 좋아했죠. 지금 이것 때문에 인도 엄마들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어떤 집은요 아들만 7이래요. 딸 하나 없어요. 왜냐면 아들을 좋아해서. 그래서 아들 낳을 때마다 집에서 잔치했대요. 동네에서. 근데 지금 아들이 7인데 제일 큰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없어서 결혼 못해요. 이 엄마가 7명 밥 해주느라고 뼈가 빠진대. 태어날 때 좋아하면 뭐예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없어서. 그게 인도의 현실이래요. 중국은요 다 남자래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3만 불 든대요. 미니멈 3만 불. 이제부터 애들이 결혼하려면 3만 불 가져와야 여자들이 그래도 고개라도 돌린대요. 여자가 완전 금값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국에는 젊은 남자들이 가난한 남자들은 결혼을 포기해버린대요. 왜냐면 결혼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방 하나에서 남자들 5-6명이 산대요. 뭐 하면서 사는 줄 아세요? 컴퓨터 게임하면서 마사지 받으면서 노래방 같이 다니면서. 그게 그들의 인생. 그러니까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걸 자기들이 너무나 알기 때문에 돈 없으면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고요 인도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아들이 좋다고 생각했죠. 7천만 명이나 남자가 더 많대요. 이때까지 역사 중에 그런 역사가 없었대요. 남자가 많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데요 이미 결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일이 이런 인재를 만드는 거예요. 인재라는 건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거든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20살 밑에 딸들이 있습니까? 정말 귀한, 정말 어떻게 뭐 돈으로도 못 사는 보물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요. 네. 중국에서 이제 그 자기 나라에서만 찾겠습니까? 이제 미국으로도 들어오겠죠. 인도에서 난리가 나겠죠. 예.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지 생각이 맞다라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그 길로 가야 평안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고, 이건 축복이고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성령님 따르느라고 좀 인간 속의 삶 속에서 힘들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가 못 돼요. 우리 바로 앞에 코앞에 닥치는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돼야 돼요.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봤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길 원합니다. 보이길 원해요. 자, 한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뭐냐면 성욕이나 정욕이래요. 그죠?
롱인 줄 알면서 자꾸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에 빠져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면서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포르노를 보려고 컴퓨터 앞에 몰래 앉아있는 여러분의 이렇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광스럽습니까? 그 포르노에 있는 여자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여자가 그 TV에서 딱 나오면 더럽다 그럴 거예요. 추하다 그럴 거예요. 왜 그 모습을 못 봐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분은 그 성령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평가 내리신 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상 주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른 것을 택하며 살아야 되죠.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늘 부부 세미나 할 때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탄이 이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름다움의 정의를 지 마음대로 해놓고 모든 인간이 그 아름다운 정의를 쫓아가게 만든 게 사탄이 성공한 것 중에 최고의 성공이에요 지금. 근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만드는 아름다움은 어느 몸매에, 어떤 얼굴형에,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18세기는 통통한 여인이었거든요. 그것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은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이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아름다움을. 그건 사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이 뭐예요? 다르다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다른 걸. 그래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 그거 애쓰시느라고 어떻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의 아내는 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귀해요? 없으니까 귀한 거예요. 다 다른 얼굴의 아내를 우리는 다 소유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네. 근데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안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준 사람이 내 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는데. 근데 그런 귀한 여인이 나를 또 사랑해. 여러분들 포르노에 사진에 TV에 나온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 같으세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슨 아름다움이에요. 나를 사랑해줘야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는 세상에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과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인정해요. 그거는 저희 아내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행복할까요? 인정하는데 행복하진 않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늘 그래요. 당신은 어떤 여자랑 결혼했어도 그 여자를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살 거래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사람은 우리 와이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던 얘기가 생각나요. 호강에 겨워서 호강이 똥 싸는 소리 하는 소리.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양인 것 같아요. 호강에 겨워서 뭐가 감사한지, 뭐가 아름다운 건지, 뭐가 축복인지, 뭐가 좋은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 바꾸잖아요. 생각만 바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살니까 저는 늘 영광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서 얼마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말해서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사탄은요 자꾸 우리 생각을 잘못되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점수 매기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살고 싶으셔서
애가 타셨어요. 우리 눈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즐겁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길 원하시고 기쁘길 원하세요. 네.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하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길 원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기쁨으로 선택하는, 뭐 열심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셔. 주님이 좋아하시는데 뭐 나 그 길 가고 싶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길 원해요. 네. 그냥 간신히 지옥 가지 않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어쩌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를 영광 속에 집어넣으시는, 그 영광 속에서 같이 그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시는 주님. 네. 나와 동행하시려고 나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화평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인조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이제 저는 혼자 안 가요. 혼자 싸우지 않을래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맞아, 여기가 평안이고 여기가 승리고 여기가 생명이야, 여기는 사망이야. 이제 그것을 눈을 떠서 깨어서 볼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기쁨으로 선택하고 감사함으로 선택하며, 하나님,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거울을 보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뭐 어떡하면 모르겠어요, 막 좋아서 이제 찬송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냐고. 예? 당신이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좋아하면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은 위로가 안 되니까 좀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골라준 게 이거예요. 뭐냐면, 너무 밝은 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어두운 거 좀 하고 나가라고.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근데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체험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데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즐거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목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바로 그 고백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